감사로 기억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실루아노, 실라라고도 이야기하죠. 히브리식 발음이 실라이고 로마식 발음이 실루아노인데, 바울이 실라와 함께 출발했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 유럽이죠.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한 3주 정도 기본적으로 이방 땅에 가면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회당에 들어가죠. 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안식일 회당에 모여서 제사, 예배하고 율법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갑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으로 빨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왜? 그렇죠. 더 이상 구약의 의식이나 제사법은 필요 없다. 실체, 그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시고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오직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의 율법을 따랐던 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잘못됐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가하게 되죠. 근데 그 핍박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핍박인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 다음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신사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데 유대인들 대단하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바울의 일행을 힘들게 하는 거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밤에 해안가에 가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때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잠시 머물게 합니다. 아덴, 아테네죠. 그곳에 가서 철학의 도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는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고린도로 갔을 때 그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오래 머무르진 않았잖아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궁금증을 갖게 됐냐면, 예수 안에서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그 강림의 때가 언제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깊게 나누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하다, 그런 것들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오늘 그러한 배경을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 짧게 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지나온 시간 말이에요. 기억나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신앙 안에서. 그럼 그분들이 기억날 때 어떤 분으로 기억나는가?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믿음의 역사를 보여준 분이다. 사랑의 수고를 보여준 분이다.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며 애를 쓸 수 있을까? 그런 분들로 기억되는 분들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참 그분 겸손하셨어. 참 겸손하셨어. 정말로 온유하셨어. 늘 기쁘게 생활하셨어. 참 기도 많이 하셨지. 참 기도 많이 하셨지. 어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 참 그분 때문에 교회가, 그분이 전도한 분이 한두 명이 아니야. 참 그분이 회장하실 때 정말 우리 전도회가, 우리 구역이 정말 부흥하고 성장했지. 여러분, 그렇게 기억될 만한 분들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교역자, 그 전도사님 계실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부임하셔서 목회하실 때 최고였지. 반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오래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4절 이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택하심을 안다. 내가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러한 은혜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아침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길다고 해서 변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느냐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길고도 느린 성장의 과정일 수 있겠지만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주인이었고 세상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정말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삶이 완전 다 바뀌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제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세미나가 이어지는데요.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설립한 지 32주년이어서 기념 세미나를 열고 있어요.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개혁교회 신조와 신앙고백,
16세기, 17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츠빙글리라든지 존 낙스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1000년 이상 중세 로마 카톨릭 교황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나 복음의 본질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공적, 인간의 행위, 의로움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형식만 남아있지 완전 복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삶도 마찬가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지 중세가 말이에요. 의식만 남아있는, 그것들을 깨트리는 그러한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근데 말이에요, 어제 그 역사를 쫙 살펴보면서,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신앙의 고백서를, 신조와 신앙의 고백서를 정리를 했단 말이죠. 네덜란드에서는 토르트 신조, 벨기에에서는 벨직 신앙 고백,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프랑스 신앙 고백, 이런 많은 신앙 고백서들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이 마련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화형을 당한 사람, 초형을 당한 사람,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유럽에 30년 전쟁, 80년, 얼마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구교와 신교도 부닥치고 어렵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 고백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더 이상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그러한 주장에 내 인생을 걸지 않겠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삼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다. 지금 화형을 당하고 지금 참수를 당하고 지금 사자굴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지키고 그 길 걸어가겠다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삶을 택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피의 역사, 그 피의 헌신 속에서 유럽의 교회가 그렇죠, 세워진 것이고, 청교도가 세워지고 위그너가 세워지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경건한 그러한 신앙의 역사가 출발을, 중세의 그 과거의 어두움의 역사를 뒤로하고 출발하게 됐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이방 땅, 당연히 신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 그들은 데살로니가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많은 유럽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뭘 버리고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누가 말한다고요? 이방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의 고백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자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기억할 때 참 그분이 고백하는 대로, 그분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썼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정말 할렐루야 최고죠.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정말 교회의 생명이다. 두 번째는요, 오늘 6절과 7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에서 6월절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을 보였다는 거죠.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본받으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 당신이 말합니다. 내가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섬겨라.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3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지시만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봉사는 지시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지시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그 본을 받아 또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고 성도들 또한 사도들을 본받고 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감사로 기억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할렐루야 말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장로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권사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새가족이 와서 뭘 배우는 거죠? 초신자가 누굴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럼요. 교회에 먼저 다니시는 분, 이 교회에 먼저 출석하시고 있는 분, 이 교회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주일 성수, 10의 1조, 봉사, 교제, 전도, 훈련,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누가 뭘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새가족이. 또 성도 초신자가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잘 걸어가서 감사로 기억되고 본을 보이는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복음을 마음으로 인격으로 받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 이방 사람들의 핍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신자니 어쩌노니 수많은 냉대와 핍박이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가톨릭의 권세와 위협 앞에 생명 걸고 신앙의 고백을 지켰던 그 수많은 선진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그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내가 어떤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기억되고 본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 예수님의 삶이 또한 신앙의 선배들의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